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사모해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좀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사모해서 얻게 되는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통감하며 또 느끼며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은 온통 이 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생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건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누가 더 큰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셨을 때에 그 좌우편에 앉게 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 십자가를 짊어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것이지요. 동상이몽을 하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그는 청년이었다 말하고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해석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나 지방 공회에 속한 의원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의 내용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도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그 분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심오한 진리, 그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 가운데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청년이, 그 관리였던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 한 공의회의 의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청결했는지, 깨끗했는지, 인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그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와서 꿇어 엎드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고 싶으면 그 선하신 분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왔던 이 청년 관리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계명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외에, 내가 지금 습득하고 있는,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분이 알고 있는 계명이 또 있단 말인가? 이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계명이 또 있단 말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고 있는 계명이나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계명이 나올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0계명의 근거에서 1에서 4계명을 뺀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그 계명을 뭉뚱그려 다 같이 다시 한번 매듭지어 주십니다. 청년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왜 샘솟았을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12살 때부터 끊임없이 지켜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율법 준수에 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지켜왔습니다. 아니,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의 지난날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위대한 점은, 이 청년의 뛰어난 점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10계명, 5째 계명부터 10계명 이하의 말씀을 잘 지켜봤는데,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의원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선한 일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무언가 알 수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리고 이 청년의 지난날의 삶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순종하고자 노력해온 삶도 너무 고귀하고 좋은데,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영적 가람이, 영적 기근이,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정말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길이 거룩하고 진짜였기에 내가 이 진리를 너한테 가르쳐주면 너는 이 단계를 뛰어넘겠구나,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즉 소유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청년 관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율법을 지켰고, 주인인 행세하면서 율법대로 사람을 돕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던 관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너는 네가 보이는 것에 주인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주인인 것을 인식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것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기업인 토지와 가옥 외에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를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영구매매했거나 반환 거부를 해서 이런 수법들로 과다하게 소유를 누리게 된 그런 토지들을 다 팔으라라는 말씀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팔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제 그 모든 소유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 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설명해 준 1에서 4계명의 요약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들은 어느 정도 양심이 작동하고 인격이 성숙하면 그리고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기준, 내가 세운 기준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도 줄 수 있는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선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충분히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족도 할 수 있고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1에서 4계명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을 때에 정말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렀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정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다고? 12살 때부터 지켰다고? 나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적으로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네가 세운 기준대로 선을 행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니? 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청년 관리인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 영혼을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함이, 갈증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만족하며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영혼의 답답함과 갈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순종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의 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앞에 서서는 절대 이런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청년 관리는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에, 마지막 초대에 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영적 갈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 영적 갈증과 영혼의 갈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따라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제자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답니다.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건강검진 도중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폐가 이상하다라는 게. 그래서 좀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해서 큰 병원 가서 CT 촬영을 하고 했더니 폐암 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소식이 아닌데 송구합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담담한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2차, 3차 어떻게 결과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 했더니 군포 샘병원이래요. 입원한 데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집사님들랑 기도하고 가자마자 복음 전하는 거는 어머니도 좀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인사도 좀 하는 기회를 좀 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는 이 청년이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삼본에 산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도 놀러 오겠대. 한번 보겠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와서 그냥 놀러 왔다 가라. 여러분, 저는 아들이잖아요. 형이 하나 있고 얘가 둘째인데 아들이 엄마가 암 걸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가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 영접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이 참 제자의 전화를 받고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67년간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혹 그 영혼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다고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리고 나의 삶을 내 마음껏 활용하고 싶었던 욕망의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저희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고 생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정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 뭔가 예수님을 통해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때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나를 끝까지 따라왔다면 말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그 12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미치시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패배자처럼 그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고 터전을 떠나고 직장을 버린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신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지금 이 본문 현재까지는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도 자기를 위함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자기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주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 멸망의 자리, 썩어 없어질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버린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